우리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분 손을 한번 잡고 오늘 당신을 만나서 너무 행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사가랴라는 사람이 한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이 사가랴는 다름 아닌 그 유명한 세례 요한의 아버지입니다. 예수님의 이 길을, 사역의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 세례 요한을 낳고서 이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 그 하나님의 예언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표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제사장이 믿지 않으니까 그 입을 닫아버렸습니다. 입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이 제사장이 입을 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세례 요한이 태어나게 되고 아버지가 제사장 사가랴가 처음으로 입을 열어서 찬양을 하는데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적인 찬양을 하게 되죠.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가랴의 이 찬양을 통해서 특별히 이 대강절 두 번째 주일에 오늘 우리의 찬양은 어떠냐? 오늘 이 크리스마스 이 성탄절에 우리가 드릴 찬양, 어떻게 하면 하나님 합당한, 받으시기에 합당한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을까? 정말 성탄절 그 이름에 합당한 그런 찬양을 드릴 수 있을까? 좀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찬양, 합당한 찬양을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하나님 앞에 특별히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 성탄절에 정말 어울릴 만한 합당한 그런 찬양을 드리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한 가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 만나기 전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던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나를 우리가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7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첫 부분에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라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던가,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였다.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어둠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어둠. 단순히 어둡다는 말이 아닌 줄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어둠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여기에 나오는 이 어둠은 무지를 뜻하는 것입니다. 무지가 뭡니까? 무식하고 비슷한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 82편 5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어디에 있다고요? 흑암이 뭡니까? 어둠이죠. 왜 그들이 어둠에 있느냐? 왜 사람들이 어둠에 속해 있느냐? 그것은 무엇 때문이다?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무지하기 때문에. 어둠의 그늘에 앉아있다라는 이 표현은 바로 무지하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예수 만나기 전에 사람들은 이렇게 영적인 부분에 무지하다, 이렇게 성경이 하는 것이죠. 실제로 세상 사람들은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아는 게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는 게 많이 있습니까? 예수 믿은 지 좀 되신 분들도 영적인 것에 별로 아는 바가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한번 어떤 분들이 얘기하는 걸 지나가다가 들었는데 귀신이 있냐 귀신이 없냐 막 이걸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있다 없다 막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있고 없고를 얘기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영적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조차 모를 뿐만 아니라 관심도 없는 성도들이 꽤 많이 있다는 사실. 제가 문제를 던져버렸으니까 대답을 해야 여러분들이 좀 속이 시원하겠죠. 귀신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적인 귀신이 아니라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들이 하나님의 천사들이 타락하여 악한 영이 되었는데 그들을 성경은 귀신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영적인 지식들을 오늘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하물며 세상 사람들은 하물며 예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 그들은 영적인 부분에 너무 몰라도 너무 모릅니다. 예를 들어 구약시대에 소돔과 고모라 성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성은 고대 근동 지역에 굉장히 발달한 성이었습니다. 발전된 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말에 이런 말 있잖아요. 사람이 태어나면 어디로 보내고? 서울로 보내고. 말이 태어나면 어디로 보내고? 제주도로. 어떻게 아십니까? 보내보셨습니까? 사람이 태어나면 서울로 보내고. 서울에서 오신 분들, 대단하신 분들, 제가 부산에서 그 당시에 소돔과 고모라 성은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다 모이고 있습니다. 제일 잘 나가는 성이었기 때문에, 제일 잘 나가는 도시였기 때문에, 똑똑하다고 세상적으로 좀 날고 긴다는 사람은 그 성에 다 모이고 있습니다. 인생에 대한 계획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얼마나 인생 계획 화려하게 세웠겠습니까? 해가 뜨고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무엇을 하고 누구를 만나서 어떤 계약을 하고 나름 인생의 계획을 쫙 세우고 나름 똑똑하다고 잘 산다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일어나서 1시간도 되기 전에 그들에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는 사실. 천사가 그 전날 밤에 이 롯의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구원하려고 그렇게 서두르고 있을 때 그 밖에 있던 그 동네 사람들, 그 도시의 사람들은 그 천사를 희롱하고 그 천사를 성폭행하려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당장 내일 아침에 임하는데 그들은 조금도 깨닫지도 알지도 못했다는 다 죽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운명이 다가오는지 내일, 내년에 어떤 운명이 우리에게 다가올지 아는 자는 이 자리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무지하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니고데모는 오늘날로 말하면 유대 국회의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당시에 유대 국회는 사내들인 공회라고 그렇게 불렸는데 두 계파가 그 국회를 다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한 계파는 여러분 아는 바리새파, 바리새인들이고 율법사, 랍비라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또 한쪽 계파는 사두개인, 제사장이나 지주들, 아주 거부들, 정치적 역량을 가진 정치가들, 이 사람들이 반반 좌석을 차지하고 나라를 운영했습니다. 바리새파에 속한 한 사람인 이 니고데모, 유대의 랍비인 그가 몰래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그 민족이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가 혹시나 이 사람이 아닐까 하는 질문을 가지고 찾아와서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니고데모에게 말씀하기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때 이 니고데모가 뭐라고 말하느냐면, 아니 선생님, 내가 나이가 많은데 지금 내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만 하나님 나라를 알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도 답답하셔가지고, 네가 유대인의 선생이면서 이것도 깨닫지 못하느냐? 육은 육이요, 영은 영이요. 여러분, 영적인 부분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영적인 지식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한 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말씀조차도 깨닫지 못한 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말씀들은 영적으로 그만큼 우리가 무지하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좀 많이 배우고 세상적으로는 좀 똑똑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영적인 수준에 있어서는 얼마나 무지한 상태에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인생을 가리켜서 어둠의 그늘에 앉은 자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무지라는 것이요, 이런 성격이 있습니다. 뭐냐면, 사람이 너무 모르면 용감해집니다. 우리말 있잖아요.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 있잖아요. 또 너무 모르면 즐거워요. 바보는 즐겁다, 이런 말 있잖아요. 너무 모르면 마음이 편해. 여러분, 한 나라의 대통령하고 시골에 농사 짓는 농부하고, 농부를 제가 무시해서 그런 얘기 아니에요. 저희 부친도 지금 시골에서 농사 짓고 계시지만 비교를 하자면 그렇다는 말이에요. 누가 더 아침에 일어났을 때 평안하겠습니까? 몰라요. 누가 더 평안하겠습니까? 대통령은 아침에 일어나면 참모들이, 그 보좌관들이 국내 정세, 국제 정세, 경제 동향, 정치 동향, 몰라요. 다 별일, 간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얼마나 많이 보고하겠습니까? 신문 읽을 필요 없어요. 다 요약해서 다 갖다 줘요. 아침에 일어나면 전 세상을 다 알고 있으니 얼마나 그 머리가 복잡하게 돼요. 평안요? 꿈 깨라 하세요. 평안 없어요. 많이 알수록 평안할 수가 없고, 많이 알면 알수록 마음에 겁이 납니다. 그렇죠? 모르니까 용감하지, 알면 알수록 사람은 겁이 납니다. 그래서 너무 뭘 하려고 할 때 너무 많이 재고 너무 많이 계산을 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사람이 다 알고 어떻게 우리가 합니까? 그냥 조금 몰라도 그냥 하나님 의지하고 해버려야 되는 거지. 일이라는 게 너무 계산기 두드리면 사실 할 수 있는 건 우리 앞에 아무것도 없죠. 시골 농부는 아침에 일어나면 뭐합니까? 아침에도 빨리 일어나요. 저희 부친모님도 굉장히 교회 종소리 듣고 일어나시고, 띵, 옛날에는 이렇게 종 잡아 당기는 거예요. 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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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띵. 4시 반에 종치. 초종은 4시 반, 재종은 4시 50분, 5시에 새벽 기도를 하거든요. 4시 반에 종소리를 듣고 일어나서 우리 시골 말로 가래라고 합니다. 그거 어깨 올라매고 장화 신고 논으로
너네 물이 간밤에 잘 들어왔나? 또 옆논 주인이 또 물꼬를 털어버렸나? 그거 체크하러 왔습니다. 한 바퀴 논을 휙 둘러보고 와가지고 아침입니다. 아는 거라고는 논에 물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그밖에 몰라요. 아침에 뭐 뉴스를 봤습니까? 누가 뭐 보좌관이 있어가 보고를 해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아침마다 시켰습니다. 여러분, 알면 알수록 사람은 두려움이 빠져요. 겁이 나요. 모르면 모를수록 반대로 평안합니다. 아주 막 세상 그냥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 평안한 것처럼 보입니까? 몰라서 그럽니다. 그들에게 놓인 운명을 몰라서 그럽니다. 영적인 세계에 너무 무지하다 보니까 용감한 것입니다.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어떻게 예수를 믿지 않을 수 있습니까? 정신 나간 거죠. 모르니까 안 믿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과 죄인의 관계를 원수지간이라고 했어요. 원수가 뭡니까? 만나면 죽이고 싶은 게 원수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상의 인생을 죄인을 보시고 원수처럼 여기시고 반드시 심판하셨다고 했어요. 그들 앞에 놓인 그 무시무시한 심판을 알고 어떻게 마음 편하게 잠을 자고 그걸 알고 어떻게 밥이 목구멍에 넘어가냐. 모르니까 잘 넘어가지. 모르니까 재미있는 거예요. 잠도 자고. 여러분, 우리는 알지만 주께서 주신 은혜가 크기에 하늘에 소망이 있게 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무지함이라는 그런 거예요. 또 성경은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 인생을 죽음에 그늘에 앉았다. 여러분, 죽음 앞에서는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죽음 앞에는 기쁨이 사라집니다. 희망도 사라지고요. 절망만 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죽음 앞에서 벌벌 뜨는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수도 없이 봤어요. 반대로 정말 죽음 앞에서 정말 은혜롭게 가는 분도 봤어요. 제가 대학교 2학년 때인가 제가 아는 분의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제가 그 장면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직접 들었어요. 그 할머니가 돌아갔었는데 이제 임종을 앞에 뒀는데 이렇게 할머니가 이제 숨이 넘어가려고 하는 찰나에 갑자기 환하게 웃으시면서 손을 이렇게 저기 봐라 저기 봐라 천사가 날 데리러 온다. 환하게 웃으시는데 그 할머니만 본 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작은 할머니도 같이 보신 거예요. 정말 그런데 천사가 형님 데리러 오네요. 여러분, 그 장례식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은혜죠. 눈물이 아니라 기쁨의 장례식. 이게 그리스도인의 장례예요. 천국이 없다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절망뿐이겠지만, 죽음 앞에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저 천국이 있고 우리를 영접하시는,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시는 영원한 천국의 집이 있다는 사실 믿을 때 우리는 그 죽음 앞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죽음 앞에 예수하고 상관없는 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원수지간에 놓인 사람은 절망뿐입니다. 지옥뿐입니다.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지만 성경에는 우리가 더 두려워해야 될 게 하나가 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지만 그 이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이 죽음 뒤에 우리 인생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이걸 모르면 살 동안은 평안하겠죠. 알고서는 평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없이는, 참 평강 없이는 이 세상 살 자가 아무도 없다, 이런 말입니다. 이런 인생에게 이런 무지와 이런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는 절망뿐인 우리 인생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엄청난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할렐루야. 이 날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날입니다. 이 날은 그저 휴가철하고 겹쳐져 가지고, 한국에서는 그런 현상이 없는데 호주는 휴가하고 딱 겹쳐져 가지고 참 성탄절 보내기가 참 애매해요. 이미 휴가 계획을 가지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디 가시더라도 꼭 예배를 드리십시오. 꼭 예배를 드리십시오. 여러분, 이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에게 엄청난 선물을 안겨다 주신다. 그러니 이 날을 우리가 어찌 기뻐하지 않냐,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다. 찬양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우리 교회 아이들이, 우리 영유아, 유초등, 하이스쿨 우리 청년분들이 지금 성탄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탄절 날은 우리 젊은 우리 아이들만 성탄절 준비를 하는 날로 착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직접 무대에 서지 않지만 서시고 싶으면 지금이라도 신청하십시오. 세워드립니다. 여러분, 이 준비에 여러분 동참하시오. 어떻게 동참할 수 있느냐? 기도로 동참할 수 있고요. 간식을 사셔도 됩니다. 여러분, 무엇이 필요한지 보고 내 필요한 부분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함께 그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엄청난 선물을 주신 이 날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온전한 찬양을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이 성탄의 주인공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온전한 찬양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78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해라고 그랬어요. 해. 말라기 4장 2절에도 보니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춘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죠. 오늘 이 해가 하늘로부터 임한다 그랬어요. 해는 하늘에 뜨죠. 하늘로부터 임하는데, 이 해는 해인데 어떤 해? 돋는 해라고 했어요. 돋는 해. 왜 돋는 해라고 했어요? 중천에 떠있는 해가 아니고, 예수님이 오시니까 돋는 해라고 표현했겠죠. 예전에 한국에서 사역을 할 때 12월 30일에 우리 교회도 밤 11시에 우리 성부 영신 예배 드려요. 그러면 12시 반쯤 마치거든요. 새벽에 마친단 말이에요. 마치면 이 한국에 있을 때 청년들이 바빠. 뭘 그렇게 바쁜지 야야야 하나 부르고 막 차에 올라타고 뭐 하는데? 정동진 간대요. 정동진. 어딘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죠. 정동진 간대요. 왜 갑니까 거기? 부산에서요 거기까지 가는데 6시간 이상 걸려요. 6시간에서 7시간 정도 걸립니다. 12시 반 아무리 그들이 준비를 빨리 한다고 1시쯤 출발할 텐데 1시에 출발해서 해 뜨기 전에 도착하려면 도대체 몇 킬로를 밟아야 그게 도착해요. 무지막지하게 그냥 달려가야 해 뜨기 전에 도착하는 그 바다에서 떠오르는 그 새해 첫 번째 떠오르는 그 해를 보려고 속으로는 참 미친다. 어차피 여기 있어도 떠오르는데 왜 꼭 거기까지 가서 그 해를 봐야 되냐. 한편으로는 좀 소위 미친 짓이다 이런 생각이 말은 못하죠 절대. 그런 마음이 들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부러워요. 저도 가고 싶다. 나도 따라붙지. 아유
확 따라 붙여보고 싶은데 그게 젊음의 특권이죠. 해보러 가겠어요. 데이터가. 여러분 바다에서 그 해가 붉은 해가 떠오르는 걸 보신 적이 아마 있을 겁니다. 붉은 해가 떠오르기 전에 여명이 비치잖아요. 그때 어둠이 서서히 거치면서 사물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러다가 붉은 해가 싹 떠오르면, 해가 돋아오르면 모든 어둠이 싹 온데간데 없이 사라집니다. 모든 세상이 또렷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왜 돋는 해라고 했느냐면 바로 이 어둠과 대조적인 표현으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해가 돋을 때 어둠은 사라진다. 해가 돋을 때 사망의 그림자는 떠나가고, 해가 돋을 때 보이지 않던 세상이 보이고, 해가 돋을 때 우리에게 놀라운 희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돋는 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오실 때에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어둠의 그림자는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려움과 죽음의 그림자들, 절망의 그런 모든 그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실 때 떠나가는 역사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돋는 해라는 거예요. 해가 뜰 때 어둠이 떠나갔어.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 마음의 모든 절망은 떠나갑니다. 두려움은 떠나갑니다. 어두움은 떠나갑니다. 희망이 생깁니다. 꿈이 생깁니다. 그분이 우리 마음을 비추시면 깨닫지 못했던 영적인 세계가 하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예수님을 돋는 해와 같은 예수님을 모시십시오. 마음에 모셔주십시오. 영접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참 평강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어둠에, 이런 절망에, 캄캄함에 놓인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선물, 돋는 해 예수님, 그분이 우리가 찬양하는 찬양의 주인공, 이 성탄절의 주인공이 되십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에 예수님을 마음 깊이 모시고 그분을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그러면 어떻게 할까? 우리 성탄절 준비를 어떻게 할까? 간단하게 세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첫째, 얼굴을 밝혀하십시오. 옆에 얼굴 한번 보십시오. 한 소리 하십시오. 예수님이 오셔서 어둠의 그림자가 떠나갔다 했는데 우리 얼굴에는 여전히 어둠의 그림자가 남아있어. 어떻게 그 얼굴로 성탄절을 맞아? 어떻게 그 얼굴로 성탄의 찬양을 드린다고? 그날 얼굴 어두운 찬양대는 다 빼버려. 얼굴을 밝혔어. 성경에 마태복음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아들을 성탄절에 보내신 예수님과 동시에 우리에게 모든 것을, 좋은 것을 이미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걱정하는 것, 고민하는 것,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문제까지도 이미 다 해결해 주시기로 약속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이 성탄절을 마음껏 기뻐하고 찬양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이웃과 성도와 친구와 가족과 화해하십시오. 화목하십시오.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천사가 찬양할 때 땅에 평화로다. 기뻐하심을 입은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로가 노래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은 하나님의 아들은 화평케 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화평케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화목케 하려고 오셨다. 예수님은 어쨌든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 되게 하시려고 합니다. 가깝게 친밀하게 하려고 하십니다. 우리는 자꾸 밀어내면 그 성탄절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세가 아닌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성탄절에 오신 그 주님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명 이상의, 한 사람 이상의, 그가 누구든지 외국인이든지 어린아이든지 누구에게든지 가족이든지 한 사람 이상의 돈 은혜 대신 하나님 우리 인생에게 가장 큰 선물로 주신 이 예수님을 전할 수 있기를 간절합니다. 그리고 성탄절에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우리에게 이 놀라운 선물을 허락해 주시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희망을 꿈꿀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탄절에 이 사실을 깨달아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